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매우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요즘 거리를 이렇게 걸어가면 꽃이 너무 예쁘게 잘 피어져 있죠. 벚꽃이 너무 예쁘게 폈고요. 또 이렇게 또 꽃잎이 이게 조금씩 떨어지. 나이가 드는 정상인지 이게 마음이 괜히 좀 설레고. 원래 저는 가을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봄을 이렇게 별로 만끽해 보지를 못했는데 늘 이렇게 대신방하고 이러다 보면 뭐 봄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지나갔는데 요 며칠 상간에 이 날씨가 너무 좋고 또 이 벚꽃이 너무 예쁘게 잘 피어서 참 저희 교회 여기 벚꽃이 아주 잘 피었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그 벚꽃을 다 베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가 너무 깊게 자라가지고 이 철길에 담을 막 밀어내놔가지고 이게 무너지면 이제 교회가 엄청난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뿌리채 다 뽑아내려고 이제 다 나무를 이게 철길에 있는 거 다 베었는데 아깝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안 베면 나중에는 담이 이게 배가 불러 있거든요. 조금이라도 이제 뿌리가 더 나가면 이 담이 무너지면 이 제가 이제 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데 이
얼마 전에 이 가자동에서 이 고가사다리 이사하는 고가사다리가 하다가 이게 넘어져 가지고 철길을 이렇게 덮쳤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배상이 얼마 나온지 아세요? 7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뭐 기차도 못 다니고 뭐 하여튼 뭐 이게 고압 전선이 있으니까 그게 또 이게 뭐 사고가 나고 뭐 이래 가지고 그 사다리 기사한테 7억을 배상을 했던 거예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막 기가 번쩍 들려 가지고 빨리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정리를 했는데 참 너무 아깝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애를 썼는데 도저히 이게 뭐 보시면 알지만 이 담장이 이렇게 밀려 나가 있고 또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베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요즘 정말 날씨도 좋고 꽃도 너무 만발해 있고 우리 신방을 이래 가다 보면 우리 신방 대원들이 그냥 막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렇게 신방하면서 꽃 구경도 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또 경인선길 또 신방하다가 또 거기도 들렸는데 경인선길도 뭐 꽃이 얼마나 잘 피어 있는지 여러분 아주 좋은 날씨 또 은혜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형식적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예배를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토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내가 안 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경고하고 너에게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벌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어떤 백성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요? 뭐를 하나님 가장 좋아하실까요? 예?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표현이 뭘까요? 예배지 예배. 물론 여러분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드리는 거 물론 그것도 큰 일이에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은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니 해도 가장 귀한 일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가장 귀한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예배 잘 드리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게 하나님이 바로 가장 귀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까지 선한 일을 원하실까? 여러분 최고의 선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다른 뭐 핑계거리 어떤 이유 불문 다 제쳐놓고 예배 드리는 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 하든지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예배잖아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모든 행위 바로 그거는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실천 사항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공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우리 교단 헌법에 여러분 헌법 24조 1항에 보면 예배란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다? 주일 낮 예배. 두 번째는 주일 밤 혹은 오후 예배. 세 번째는 수요 밤 혹은 오후 예배. 이 세 개를 공적인 예배라 그래요.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예배 행위가 바로 이 공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이 세 가지 예배를 우리 헌법에 기준되어 있는 가장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되는 예배다, 예배 생활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하나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게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타협이, 이제 그런데 오늘날 이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주일날 뭐 9시, 11시, 뭐 2시, 뭐 얘가 뭐 주일 온종일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있으니까 주일 예배가 여기 전 세계적으로 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옛날에는 주일 온종일 주일 성수한다는 의미로 인해 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저녁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게 힘드니까 이제는 낮 예배, 오후 예배로 바꿨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이제는 오후 예배도 안 드려요. 오후 예배를 이제 뭐 셀 모임으로 아니면 취미 모임으로 이제 오후 예배가 없어지고 이제 자기 관심 있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뭐 물론 성도들이 교제하고 하는 거야. 다 그게 예배일 테니까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지만 또 언제 되면 이 오후 예배가 못 드려지는 때가 아마 올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이 특별히 여전도회들 얼마나 주일날 식사 준비를 하고, 그나마 그거 하니까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주일날 식사를 안 하게 되면 아마 오후 예배도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어요. 식사를 못 하니까 어째 2시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다 바깥에 가서 식사하고 오라 그러면 다 흩어졌다가 오후 예배 때 안 드리는 거지. 이렇게 되어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에 바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수요 예배, 이제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은 뭐 맞는 말이 아닌데, 주님이 오시면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 것 같아요? 예? 수요일 날 눈비 내리는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제일 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주님이 오신다면 수요일 눈비 내리는 바로 그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아마 주님이 오실 거다. 성도들이 제일 어려운 때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여러분 지금 2500년 2600년 전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예배를 드렸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고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야, 너무 귀하다, 너무 예배 잘 드리는구나, 정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구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이 정말 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정말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2600년 전에 바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들의 행위가,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예배 드려놓고 예배가 마치고 나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
산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들 앞에 가서 또 절하고 또 거기다가 거기 가서 또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주일이 되면 안식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 가지고 또 그들이 지어놓은 산당 거기에 찾아가가 또 자기가 아는 신들에게 가서 예배하고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팽배해져 있는 바로 그런 상황. 이런 때에 지금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 시기가 요시야라고 하는 왕, 요시야 왕은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우상을 숭배하고 너무 악을 행하니까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해요. 그래서 성전을 바르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해서 종교 개혁을 해서 정말 선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바로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잠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좋은 왕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으니까 또 이들은 우상 앞에 가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바로 그런 일을 이들이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끝나고 난 뒤에는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3개월만 통치하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여러분 길리가스라고 하는 전투가 일어나는데 바로 그때가 605년이에요. 하나님께서 1차로 바벨론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좀 새롭게 만들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은 거예요.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의 불을 내리고 이 바빌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다. 자, 이런 시기 안에 맞물려 있는 바로 그런 때예요. 자, 이 요시야 마지막 시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기예요. 얼마 안 있으면 1차 바벨론 하나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바로 그런 때가 된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볼게요.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금 얼마나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인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그냥 예레미야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누구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 예레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독단적으로 자기가 어떤 감정이 생겨서 어떤 마음에 요동이 일어나서 선포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지금 이 선포되어지는 이 앞으로 전해지는 이 모든 말은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말은 매우 엄중하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입에 넣어서 지금 일러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제가 이 말을 선포하면서 이거 단순히 내가 지금 감정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내가 여러분들을 미워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이 시대를 비난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은 하나님이 내게 입에 넣어주셔서 내가 그것을 내 입으로 나가는 말입니다. 내 말은 누구 말? 여호와의 말입니다. 즉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서 너는 여호와의 집 어디예요?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성전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해라. 여호와께 예배하러 오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예배하러 오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말만 듣고 이 말만 가지고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예배하러 오는 이들이 두 마음을 품고 예배하고 있는 이들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별로 생각 안 하니까 내 기분이 더 중요하잖아요. 내 느낌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예배하느냐, 이걸 더 중요시 여기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이들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들이 예배하러 올라오면 가장 먼저 뭐 했겠어요? 짐승을 잡아올 거 아니겠어요? 짐승을 잡아다가 제사장 앞에 내어놓을 거 아니겠어요? 아마 어떤 이들은 이 짐승을 잡아가는 것을 숨길 거예요. 왜? 자기가 죄가 드러나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몰래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양이나 이거는 뭐 붙잡혀 오면 뭐 소리 지르고 이렇게 입을 아마 탁탁 틀어막았을는지도 몰라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면 당연히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당연한 텐데,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부끄러움이나 창피한 거나 미안한 마음은 다 없어지고 그냥 의례적이고 그냥 남 눈치 보고 이런 행위들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어, 이걸로 위안 삼는 그런 신앙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나에게 깨닫기를 원하는 말씀이 뭘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를 일러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와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오늘 1시간 예배 드렸어, 이걸로 내가 위안이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이고 이게 예배 행위라면 과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와 내가 생활하는 게 이게 전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과 그리고 내가 사회 생활하는 게 이게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회 생활을 또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사회 생활도 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예배와 생활이 별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두어야 할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술집을 경영을 해요. 술집을 경영하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을 한다. 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되는가 한번 생각합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그거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술집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걸로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이냐라고. 아니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죠. 내가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외도를 하면서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나오면 과연 그게 옳은 신앙생활이 되느냐라고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예배하고 생활이 전혀 다르게 노르면서 생활하면서 이게 예배 생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바로 그런 것. 이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돌아보고 용서 구할 것, 회개할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 용서함을 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 주간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견디고 싸워가면서 그것을 부단히 그러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거, 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돌아보면서 또 주일날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 앞에 서고,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생활하는 거하고 내가 사회생활은 전혀 구별되어 딴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되는가라고.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드리러 나오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 자, 한번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반복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체바오트, 여러분 모든 군대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것을 만군의 여호와 그렇게 불려지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만드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군대를 이끌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사람을 바꾸어서 새롭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뭐 하라고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너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살아온 삶, 너가 지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믿음의 길을 지켰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영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을 쳤는지 그거를 한번 잘 점검을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한번 잘 되새겨보고 그렇게 하면 너가 정말 말씀대로 살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고 내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보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핍박당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 고난이 너에게 있다면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에서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너가 세상에서 요령껏 피우고 그냥 사람들보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온갖 부정하고 악하고 죄악을 저질러가면서 너가 성공하는 그런 삶 때문에 내가 너를 이 예루살렘에 살려주는 게 아니고 너가 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래서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면 내가 너를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서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보호해 줄 거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켜서 너를 새롭게 인도해 갈 거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요구는 삶 그대로 예배에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너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이 그대로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거, 실수한 거, 죄 지은 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그거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과연 그런 예배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 표현이 제가 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릴는지 모르는데요. 그냥 눈도장 찍기 위해서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한테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러 보여주려고 오는 사람들이 없잖아 많이 있어요.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게 예배는 아니죠.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격하고 야 진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바로 그런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그런 광경이 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면 뉘앙스가 그냥 조곤조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목소리 톤도 커졌을 거고요. 좀 악센트도 아주 강했을 거고요.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읽는 표정이 이 정도지 아마 하나님이 아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아마 엄청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올 때는 정말 일주일 동안 내가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쳤던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라고. 여러분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이 성전에는 제사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아니면 한 달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성전에서 하는 행위였잖아요. 이게 바로 성전의 매우 중요한 기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성전이 오늘날 바로 이 교회의 모형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막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경건하게 훈련받은 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이 제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돈 주면 제사장을 세워주고요. 이런 아주 타락한 바로 그런 시대가 점점 되어져가요. 오늘날도 뭐 그런 예외가 없지 않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 목사가 정말 어제 목사 안수식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권효주 선교사님이 어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어제 11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자 목사만 33명, 약 30% 정도가 이 여자 목사님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저 지난주에 목사 110명 안수자들을 예비자들을 두고 이제 질문도 하고 강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저녁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집회도 하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2박 3일 동안 지냈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다. 당신이 정말로 성령 체험을 했는지 한번 다시 점검을 해봐라. 성령 체험하지 않고 그냥 돈벌이 하려고 만약에 목사 되면 신자들 다친다. 정말 진지하게 오늘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도 괜찮은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 앞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실을 원하는 그런 목사인지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라.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선소리를 좀 했어요. 이제 또 선배라고 이제 또 요즘 가짜 목사가 너무 많아요. 흉내 내는 목사가 너무 많아요.
뭐 저 자신도 부끄럽고 뭐 이런. 자, 그런데 오늘 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가로막는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도요, 돈을 주면 제사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게 타락한 시대죠. 뭐 오늘날도 예외가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 앞에 정말 내가 깨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함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고 내가 가슴 아프고 내가 정말 눈물 나고 이런 은혜가 없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기술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목사 시험을 볼 때 내가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요, 목사들이 이제 설교 시연을 하거든요. 이제 설교 시연을 하면 저희들이 그 목사들이 이제 조를 나뉘어 가지고 이제 설교 시연을 하는 것을 원고도 다 받고 또 이제 시연을 하는데, 이제 설교 본문을 이제 똑같이 주니까 똑같은 본문, 이번에는 이제 신유에 관한 이제 설교 본문을 주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구약에 하나, 신약에 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제 제출을 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시연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 물으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질문을 던졌어. 혹시 AI로 했는 거 아니야? 설교 본문 넣고 주제 넣고 뭐 자기 생각 조금 집어넣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설교 본문이 나오는, 설교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20분짜리면 20분짜리 딱 만들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설교하는데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선배 목사, 우리 고시위원들끼리 모여가 이거 함께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뭐 AI를 잘 모르니까 뭐 제미나이가 뭔지 뭐 GPT가 뭔지 우리는 그거 잘 못 쓰니까 우리는 뭐 그거 감당을 못 하니까 우리는 뭐, 그런데 이런 일까지 있어요. 지금 상황들이.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과연 그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바로 그런, 주일이 되니까 그냥 가운 입고 강단에 올라서 가지고 말씀 전하고 그냥 뭐 우스갯소리 해가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 죄에 대한 설교를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설교만 하고,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미국에는요 유학을 오거나 이민 온 사람들한테 절대로 물어서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강요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한국에서 직업이 뭐였느냐? 절대로 물으면 안 돼요. 한국에서 다들 미국에 오는 사람은 한국에서 날다 길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면요 전부 다 뭐 잔디 깎는 일 하든지 세탁소 하든지 뭐 이러니까 그분들이 한국에서 뭐 했느냐? 이거는 절대로 묻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 5일 근무를 하니까 주 5일 근무를 미국이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이거 뭐 3교대를 해가면서 일을 하니까 이 3교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 또 일이 맞물려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강요를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일 성수 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강요를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 하라는 소리를 못해. 이민 온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빡빡한데,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11조 하라 그러면 이거 뭐 다 나자빠지니 절대로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한국 교회도 만약에 제가 막 11조 안 하면 막 성도들 야단치고 이러면 아마 저 벌써 쫓겨났을걸요.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러고 막 야단치면 아마 제가 강단에 못 서 있을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의뢰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시절이 되어져 버렸다. 재지연자들이 중직을 맡은 바로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덧입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이들이 헌신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참 어려운 이야기. 남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는 이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놓고 예배 마치자마자 저 산당에 올라가 가지고 또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고 예배하고 이런 얘기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이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면 바르게 말해줘야 되잖아요. 잘못되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고,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를 들어 세워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이대로 계속 가면 내가 바벨론의 큰 민족을 들어서 너희들을 벌할 거다. 하나님이 계속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정말 우리도 한번 나의 모습을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이 말씀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내가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내가 희생도 과감하게 감당하고,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상의 힘을 잃어버린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도 않고 가르쳐도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게 돼요. 지금 예루살렘,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솔로몬 성전 지었을 때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다 듣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내가 다 용서해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이 지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그런 곳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 이 성전을 내가 허물 수밖에 없다. 이제 여러분, 오늘 아까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 오늘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다음 주에 연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4절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곳에 오면 복 받는다, 너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는 그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마음이 없는데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그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신거릴 목사가 그냥 일주일 준비해서 선포하는 말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게 나를 때로는 그게 내 마음에 거슬리기도 하잖아요.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고 있는 나에게 들리면 그게 내가 괜히 좀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은혜인 거예요. 그게 역사인 거예요. 다 그냥 귀에 달콤한 말만 하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때로는 내 가슴에 부딪혀 오면 그게 내가 그 말씀 받으면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가짜들이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 하나님의 성전이야,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여기는 축복받는 자리야, 이러고 막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냥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걸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겉에 행위만 갖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형식이 아닌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지혜를 깨닫습니다. 우리도 잘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잘 우리가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정말 주일 예배 드리는 시간들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